이렇게 숨을 찰 줄 몰랐는데,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숨 쉬는 거 좀 벌려고 하는 거긴 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금요기도에 또 새 학기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특세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특별히 이제 새롭게 어딘가를 진학하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이잖아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찬양해 주셨던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추하셨던 책이 있습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의 책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을 때 한 곳에 쌓아두었던, 한국에 살 때 쌓아두었던 짐을 정리하게 되셨는데 젊은 시절에 쓰던 성경책을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걸 열었는데 이 구절이 있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 설교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인용하셨던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내 성경책을 폈는데 이 구절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성경에 이 이사야 43장 2절이 줄이 그어져 있거나 형광펜으로 되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 한 분 드셨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예수를 읽다, 예수를 살다 하고 계시죠? 좀 덜한데요. 네,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이 구절에 형광펜을 그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 이거에 자기는 계속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더 물었어야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죠.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였습니다. 자, 그 답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결국 2절에 기록된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1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복된 약속을 해주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밑줄을 그은 2절에 기록된 복된 약속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어서가 아니라, 즉 그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시중드는 잡신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이분의 책 전체를 이 맥락에서 선교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선교를 왜 합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 맞아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소할 수 있고요, 좀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 룻기 1장부터 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요, 이 룻기의 말씀을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시작하신 분과 걷다. 세 번째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입니다. 세 가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주인공은 룻보다는 나오미의 초점을 더 맞춥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소망을 찾아갔다가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게 돼요. 소망을 찾아갔지만 절망을 마주하게 된 거죠.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는 표현들을 보면요, 흉년이 들었었고 이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흉년이 들어서 이주했는데 이주한 곳에서 죽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어마어마한 삶의 절망을 마주하게 됐을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빵, 떡이라고도 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지명을 왜 빵집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비옥하고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곳이었고요, 흉년이 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땅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레쥬레 식빵을 사러 가는데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풍무동에는 뚜레쥬르 아니면 파리바게뜨밖에 없나 봅니다. 맞아요. 뚜레쥬레 없으면 파리바게뜨 가야죠. 자,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집 사장님 계시면 죄송하고요. 빵이 없는 빵집에서 당연히 다른 빵집을 가는 것,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 게 정말 큰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고 여겨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 모압에서의 이주에서 살았던 시간이 약 10년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을 뒤로 한 채 어떤 결정을 다시 하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에 다시 빵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빵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시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를 시작하신 분도, 우리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 김포 성문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어디 시골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문화 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디톨로지라고 해서요, 편집학이라는 걸 이분이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이제 학문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분은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 하나님은 시작하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심지어 무엇까지도 시작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두셔야 된대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1월 말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우리 교회에서, 오카야마 교회에서 같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장 은혜 받았던 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중학생들이 25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가장 좋았다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학생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새벽이든 밤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는 그 중학생들이 오카야마에 가서 비전 트립을 하고 나서 뭐가 좋았다고 했을까요? 중학생들은 안 겪어보셨군요. 저도 놀랐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놀랐는데 8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노방전도 한 것을 너무 좋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기 갔다 온 애들이 있거든요.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루 종일 정말 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했었는데, 노방전도 가서 해야 되니까 우리 김포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노방전도 시연을 했어요. 아이들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글로리아홀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서로 해보게 하고 앞에 나와서 그것을 시연했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으세요? 중등부 한번 와보세요. 잘했을 리가 없죠. 애들이 해본 적이 없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제가 야 빨리 해봐, 스미마생 하고 해봐, 빨리 해봐. 잘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그 일본 땅에 가서 스미마생 하면서 예수사마 신지마쇼, 우리 예수님 함께 믿읍시다 라는 걸 아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갔던 아이들은요, 정말 하기 싫어했던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 저 5개 주고 왔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난 20명한테 줬다, 난 30명에게 줬다. 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어서 제 실명 거론할 수 있습니다. 김온유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교만한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받아요. 저한테 전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에서는요 고개를 더 숙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가 가서 거의 90도로 스미마생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까이더라고요. 제가 더 잘했습니다, 쟤보다. 여러분, 뭐 여기 중학생들의 학부모님들 계시죠? 아이들 전도하라고 한다고 할까요? 네, 너무 크게 우리 한인성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안 합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발걸음을, 그 입을 떼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요 힘듭니다. 왜냐? 시작이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던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두 여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르바는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만류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이 이유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내 동서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반면 룻은 어떻게 했죠? 우리 유명한 룻의 고백 알고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고향 땅에, 그리고 그 땅의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와 하나님께로 나아간 룻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에게는요 온갖 절망적인 상황이 다 쌓여 있던 거였어요. 남편을 포함한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은 거였고요,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도 형님도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겐 고향이죠, 베들레헴이. 룻에게는요? 룻에게도 고향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결정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선택했고 룻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이 민족과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돌아왔을 때요, 시글락에 있는 우리 진영이 어떻게 됐었냐면 아말렉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이 막 목 놓아서 울고 있어요. 다윗과 그 군대가 오니까요, 다윗을 향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말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전쟁터로 가다가 회군한 그 길이요,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전쟁 준비해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몸도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와 보니 내가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 다 끌려가 버렸고요, 마을이 불타버렸습니다. 게다가 30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포로 중에 누구도 있대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던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누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냐?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당장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쟤네 쫓아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말렉이 우리 진영을 쑥대밭 만들었고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포로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내 아내도 있었다고요. 질문입니다. 쟤네 잡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쟤네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든 모습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죽일 수 있었던 사울왕도 기도하고 묻죠. 그 이유는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 기도하자. 함께 기도로 시작하자.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문교회 가정들 가운데, 그것이 더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하신 분과 걷다입니다. 1장은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결국 1장 6절의 말씀이었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건요, 두 여인이었죠.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여인은요, 둘 다 모두 남편을 잃었던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당시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상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작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이삭을 줍는 것,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거든요. 자, 1장 마지막 절에 그 다음 장면에 대한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0년에서의 모압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시기가 언제였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수라고 한다면 뭐 트랙터가 다 아주 그냥 깔끔하게 밀고 가죠. 자,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 모퉁이들은 다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뵐 때에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거류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아무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모퉁이는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의 2장이 시작되는데요, 곧장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냐? 유력한 자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룻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이삭 줍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을 주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인데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시작하신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삭을 줍는 인생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요, 곧 형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군요, 이삭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라고 한다는 건 무엇인가가 잘 되고 막힘이 없고 형통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의 어떤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상황을 뒤집는 것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으세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니까요, 형통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고백하죠.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그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진짜 형통은 뭐예요? 노예로 가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요셉의 형통과 짝꿍처럼 계속 같이 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형통이 3번이 반복되는데요, 똑같이 그 구절에 3번 연결돼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뒤집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니라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그 불안한 그 상황에서 함께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동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후에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시작하신 분과 어디서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알버스 월터스의 기독교 세계관 책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인 창조를 시작할 때 이 창조의 첫 표지에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즉 그분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삶이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룻은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하루 종일 이삭 죽기를 했다라고 아까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에바를 주웠다고 합니다. 에바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큰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약 22리터입니다. 자, 물론 같은 집안 사람이어서 보아스로부터 조금 더 혜택을 받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이삭 줍기로 22리터를 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을 거고요, 그녀에게는 완전한 이방 땅이었어요. 고향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떠나온 땅에서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요?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성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룻이 참 잘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서도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분인데요, 문단열, 이분이 전도사님이시기도 하고 영어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문단열 씨 아세요? 전혀 모르시나 봅니다. 네, 영어 강사로 한때 좀 힌트를 치셨던 분입니다. 네,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투트랙이라는 책입니다. 재밌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대장 내시경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암이었다라고 합니다.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른 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이었고 대장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대장암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목가에서 수납을 마치고 돌아서는데요, 이 문단열 씨의 아내분이 다시 뒤로 돌아서더니 막 여전히 울 것 같은 그 표정으로 수납 직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혹시 현금 영수증 되나요? 이 두 분이 이때를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 책에 기록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근데 현금 영수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표현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갖다 버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정과 냉정의 투 트랙이 있는데 이 투 트랙 모두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 트랙, 이 양다리가 선사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하나가 나를 걷어찼을 때 다른 하나는 분명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너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참 우리 비평준 아이인 경기도 김포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겪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도 참 많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합니다. 어제는 이전교회에서 같이 이 부서를 섬기셨던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지금 감정중학교에서, 감정동에 있는 감정중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희 둘 다 인천 출신이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릴 적을 회상해 봤죠. 우리는 그랬었나? 그러면서 이 선생님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셨어요. 김포 애들은 참 많이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어둡고 뭔가 이제 관계적이지도 않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 저도 참 공감하는 얘기인데, 공부는 참 많이 해요. 학원 참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만큼 공부는 못해요. 애들은 간해신이라는 걸 매깁니다. 200점 만점이거든요. 190점 정도는 그래도 돼야 이제 김포고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쥐들 사이에서도 야, 나 김포고야, 벌써 급이 나눠져 있어요. 마치 풍목으로 가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애들이 막 지들끼리도 이미 급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감정중학교 선생님들이 다 소용없다고. 그 200점 만점 받는 애들 정도 돼야 그래도 좀 따라가지, 어중간하게 해서 애들 다 소용없다고. 무너질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 누군가 비교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제 축복하며 얘기해 주세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대. 자,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낙심과 좌절에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버티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의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성실히 열심히 그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입니다. 룻기 3장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의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이는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이상한 제안을 며느리한테 하는 거죠. 근데 며느리 더 이상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남자 이불 같이 덮고 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쫓아내야죠. 근데 쫓아내기는커녕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것을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3장이 끝나고요, 룻기 4장이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데, 성문 앞 광장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라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룻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로써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이제 같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녀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성교적인 관점에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모든 것 누가 행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기가 막히게도요, 성경은 룻기 4장부터 한 여인의 존재감을요,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자, 룻기 4장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 다루진 못했지만 기억해 보시죠. 룻기 4장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생각하고 계신 거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룻기 4장, 룻이 뭘 했습니까? 자, 룻기 1장에서는 룻이 뭐였죠? 어머니를 따라갔죠. 자, 룻기 2장에서는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기 3장에서는요, 네, 보아스에게 들어갔습니다. 룻기 4장에서는요, 네, 뭐 대답하시는 거죠? 저 놀리시는 거 아니죠? 뭐 짜고. 정말 놀랍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룻이 뭘 했는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서울 정도로요, 룻을 지우십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가 아들을 낳았대요.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축하를 받았을까요? 나오미가 축하를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해 가던 룻이 4장을 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수동적으로 해오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포하죠.
자, 룻기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시겠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데요, 그게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을 지우시면서 룻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룻의 어떤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요. 구원의 첫 순서인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리고 양자 삼아 주십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죠. 견디게 하시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된 삶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그 가정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룻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녀가 한 것을 다 지우세요. 하나님이 열심만 남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 더 나아가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나를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이 정탐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실패하죠. 가자마자 들키죠. 누가 숨겨줍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자, 정탐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정탐 실패야, 가자마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중등부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가장 저를 좀 뜨겁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박영석 목사님의 구약 관련된 이 책에서 이제 발췌했던 건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구원받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도 그 누구도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가야 할 우리의 운명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죠.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 이어지는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성령이 너희를 도우고 계셔.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그런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 봐. 근데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성령이 너를 도와주고 계셔. 성령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에게 결국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맡겨진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돕고 계시다고,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믿음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